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네, 이 공간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난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난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죠.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시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인데요. 조금 힘을 뺀 상태로 자매님들 먼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형제님들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미 오신 것을 확신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 분별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힘도 얻어갈 수 있는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비 피해로 인해서 장마철 이 비 피해, 침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뜨거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시며 우리 홀리스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또 장마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이곳에 청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홀리스타 청년부가 더더욱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청년 세대들로 깨어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더욱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연일 내리는 거의 장마비를 뚫고 또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아까 이준영 전사님 쪽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 중부지방 밑으로는 많은 비가 내려갔고 좀 걱정이에요. 좀 더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기회에 충청도 지방이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다 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친척이나 또 아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전화를 해서 별일 없냐고 또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조수진 어디 갔지 거기? 네? 충주 그죠? 그쪽도 그렇고 또 서원조 청년도 있었는데 경상도 쪽으로 갔나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친척분들이나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전화를 이렇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은 나의 영적 분별력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지혜롭고 또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또 함께할 사람은 누군지, 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구분하기도 잘하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할 일도 잘 알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영적 리더로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생활에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서전 같은 데를 보면 왜 학벌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러한 영적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그냥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은 영적 분별력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겉에 보이는 모습과는 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영을 받았으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2는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분별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거의 다죠.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영창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고, 아멘. 네. 영창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주셨고, 또 우리가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찬양팀으로 또 뭐 속장으로 임원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 또 더불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가정과 사실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아울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책략이고 계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눈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무엇인지 구별하고 선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들이 오늘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거짓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특히 한국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 물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남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분별하고 남용하게 되면 그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지나치게 밀어붙이게 되면 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울과 바울을 아세요 혹시? 그죠? 사울과 바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말고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이게 넘어가려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 눈을 좀 감아줄래요? 미안한데 잠깐만 한 30초면 돼요. 설문조사 한번 하려고 내가 설교하는데 좀 필요해서 눈을 딱 감고 나는 사울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동일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좀 손 들어주세요. 나 필요해서 그래요. 네. 이거 창피한 거 아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바울 둘 중에 한 명은 내가 아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고 지금 들어야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설교하는데 좀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울은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죠. 이 사울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좀 옥에 가두고 바꾸게 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꾸게 돼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항상 그 믿음이 여리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고 때로는 나태한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해서 이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우매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단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요한일서 4장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당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적 균형이 없는, 그러니까 이 거짓 영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뜨거운 이 텀블러에 있는 차를 우리가 무심코 만졌다가 막 이렇게 만지면 주여 막 할렐루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뜨거워 이러죠. 근데 가끔 가다가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농담이지만
이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이 모습이. 그죠? 그 뜨거운 게 그냥 사실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찬양 중에 이거는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옛날 유치부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뭐 아 뜨거워 뭐 그죠? 주님의 사랑 하면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 있죠. 잘 모르시나 보죠? 알죠? 아는데 제가 불러서 이상한 거죠. 그 찬양이 있는데 사실 어때 뜨거운 건 물론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뜨거운 건 뭐에 가깝냐면 어떻게 지옥불에 가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따뜻한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무조건 뜨겁고 열정적인 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회심을 하잖아요.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를 듣고 이렇게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렇게 썼다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나는 느꼈죠. 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물론 이걸 웜을 뜨거워지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따뜻하다, 뭐 훈훈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좀 꽉 차게 훈훈하게 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도 가끔 아멘 하시는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뭐 부모님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농담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집안일 내팽겨치고 집안 청소 안 하고 밥 안 주고 또 배우자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남편과 또 아내와 벌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벗어나죠. 이건 사실 분별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불성실하게 또는 열심히 무책임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려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시고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늦은 나이에 목회하게 하시려고 다 안 되게 하시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많은 어폐가 그죠?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 없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행위들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많아요. 다니엘, 뭐 느헤미야, 요셉. 물론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고위공무원인데 영적인 사람, 기도하고 영적 환상 봤던 사람이고 꿈을 꾸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세상에선 어때요? 단정하고 바른 모습으로 게다가 겸손하고 탁월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육이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경을 잘 알고 그래도 우리의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하고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또 남을 속이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과 그 육이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삶,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실은 이단들을 보면요, 그 이단이 사실은 처음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부패하고 많이 그 거짓된 뭐 것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이단이라는 게 끝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달을 이에 발을 탄. 그러니까 바른 거랑 달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세계 선교의 복음화와 또 민족의 복음화를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 문제, 이성 문제, 법질서 무시에 삶에 전혀 다른 거룩한 열매와는 거리가 멀게 된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4장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대영과 육이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수준이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를 좀 믿었는데 좀 사귀다 보니까 너무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겼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이고 아주 볼수록 매력인 친구가 있다는 거죠. 청년부에도 그게 있나요? 볼매. 내가 약간 진국인 것 같다 좀 손. 네, 왜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장, 아니 1장 1절, 그죠? 시편 1편 1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실 멀리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싶으면 사람들 잘 봐야 되고 더불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떠날 수 있으면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 결혼, 사업, 뭐 사역까지도 그 운명을 걸지 말라는 건데 때로는 어떤 이익에 있어서 같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함께 서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뭐 믿음직한 남편을 배우자로 삼을 수도 있고요. 현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들을 배우자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아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믿음 좋은 아내, 나를 늘 조금 나태해지더라도 끌어줄 수 있는 배우자들을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는 게 좋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또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배우자로 서로 성숙하며 도우며 돕는 배필러 주신 그분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지혜와 또 은혜와 기쁨과 격려와 용기를 줄 믿음의 친구들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내 곁에 두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 깊이 만나고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요나단을 다윗이 보고 그를 영적으로 인정하고 우정과 사랑과 충성을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백성들은 다윗을 어느 순간에 뭐 다음 차기 왕이나 이럴 국가 권력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비록 자기가 황태자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런 영적인 다윗을 보고 인정하고 우정과 사랑과 충성을 주면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그를 돕고 그를 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그 요나단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의 그 둘 간의 아주 긴밀한 우정과 친밀감을 나타내게 되고 그 두 지파를 나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받는 그 후손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단은 이런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악인이 없고 의인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가운데서도 뭐 악인이라고 해서 표현은 미안하지만 뭐 그렇게 악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조금 이 마음이 상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백성들 안에는 언제나 의인과 악인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게 해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좀 어떻게 보면 의로운 말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12제자의 돈괴를 맡았던, 그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이중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때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했을 때 그걸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돕지 예수님 발을 닦이는 그렇게 아깝게 쓰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이중성을 수차례 또 분별하셨고 마지막 성만찬 때는 그에게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이중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고 끝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또 공동체도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징계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어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아주 열정적인 부흥의 현장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베드로 앞에 갖다 놨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영적인 어떤 것을 감지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팔아서 헌금한 돈이냐고. 근데 사실은 일부를 숨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둘 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그 행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단번에 죽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도 다 똑같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사실 그런 헌금 받으면 목회자로서 혹하거든요. 아, 이렇게 거액을 여기다 주셨냐고.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을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온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데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쓸 때도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사실은 그 외모가 뭐 가진 뭐 이 경쟁력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저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울 때도 사울왕이 키가 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근데 실수를 범해요. 어떤 실수냐면 이세의 아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딱 7 아들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저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야, 저 서 있는 모습도 반듯하고 멋있고 그냥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고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자다. 이자에게 기름을 부라. 내가 다음으로 선택한 왕이다. 라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아들을 다 볼 때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던 다윗을 마지막에 불러내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한순간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영적 상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8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신명기는 말씀명의 다시 신,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풍요의 땅,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에 가서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성이 타락하고 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중에 자각하지 못하게 돼. 그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여전히 자신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7교회들은 각자의 이제 현대의 교회의 모습들, 그다음에 미래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안질이나 뭐 어떤 눈병이 있으면 잘 낫게 하는, 그래서 그 안약 제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도 그 안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이 꾸짖으실 때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너는 내 자신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내가 내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꾸짖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꽤 괜찮은 교회라고, 이 교회 다니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근데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라오디기안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다니는 라오디기아 마을에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라오디기안.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뜻하냐면 신앙적으로 열정이 없는 사람,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매사에 그냥 뭐 이것도 저도 아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뭐 지리적으로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밑에 흐르고 차가운 물이 이렇게 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하나님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마을과 교회를 보고 이제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지적하시게 되고 본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눈이 먼 성도라고 이 예수님이 비판을 하시게 되죠. 사대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고는 뭐라고 칭하셨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당시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왕성한 종교활동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로부터는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역사적으로 숨쉬는 교회야, 살아고 숨쉬며 역동적인 교회라고 평판을 받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보였고 내부적으로도 이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니골라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 온전한 게 없고 그냥 안전하게 자만하고 방심하는 중에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듣고 배웠던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다시 붙들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거짓의 영, 사람을 분별하는 영, 그리고 마지막 내 영적 상태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냐? 세상적인 경험, 그냥 분별력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책과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에 많은 경험이 많은 분들의 경륜을 따라가는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 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어도 그 경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려고 해도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되돌아봐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시각과 내 시야에서만 해석하니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영적인 각성을 하고 누구 탓을 하냐면 그게 하나님 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또 반대로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많은 것들, 또 공부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 책 보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귀가 때로는 집어넣고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나의 행동들과 일들이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영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어떤 한번 걸러져야 되는 이 필터링이 영적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공격과 책략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이 마귀의 공격이 물어 돌아가고 또 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한약방 가면 막 탕약을 막 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탕약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걸러지는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남죠? 찌꺼기가 남고 그 안에는 이제 맑은 우리가 원하는 그 탕약의 성분의 좋은 기운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감사와 그것을 통한 성숙만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그냥 이런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랬을 때 뭐 교과서만 봤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영적 분별을 위한 세 가지 도구는 당연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네. 요즘 미디어 예배니까 첫째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빠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죠? 네, 그럼 좀 잠 좀 깰 텐데.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주는 삶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잠깐 이렇게 읽고 그냥 펴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항상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속아 이렇게 여물질하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 삶에 비춰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을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까지 어떤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씻고 왔어. 그날 좀 깨끗해. 냄새가 달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이다 보면 잘 이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 예배라서 그때 당시에 좀 잘 안 씻고 오는 애들, 머리 안 감고 오는 애들, 막 감아서 막 이렇게 이거 요즘 뭐죠? 이게 뭐 이렇게 말고 오는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날은 그런 설교를 하고 왔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약간 정돈되고 깨끗이 씻고 온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 오늘 머리 감았나 보다 좋은 냄새 난다. 머리도 찰랑찰랑 좋은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보면서 어떤 영화의 CF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하면서 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제지해서 잘 막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이 표현을 듣게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 내가 읊조리면서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 119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노인은 이제 뭐예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기에 한 수 노련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 깜짝할 새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죠? 강물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은 그냥 생각하고 사색하고 추상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읊조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자체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보다도 잘 알아요. 그 뭐 창세기나 여러 곳에 보면 그 마귀가 세 가지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도 하여튼 기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갖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예수님이 동산의 모든 씨가를 먹되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랬는데 뱀은 하와에게 가서 어떤 시험을 하면 야 하나님께서 정령 너에게 모든 뭐 실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이상하게 꽈서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사람이 화가 날 만한 질문.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거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나 그 잠언을 보면 사실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지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때요?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의지와 내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혜롭게 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다윗이 왕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참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래도 뭐 물론 잘못은 있었지만 보기에 정치를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어린 나이로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지혜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해서 그냥 믿음을 지키려고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절실하게 삶을 살아보니까 그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해보니까 그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정치력과 뭐 리더십 남들보다 몇 배나 탁월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탁월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원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로 열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절박하고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며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고 수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비법들,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게 빠밤 딱 나오면 딱 볼 텐데, 그죠? 이런 거 되나 나중에?
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 세 번째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우리와 같은 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도 하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다는 거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원빈처럼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멋있게 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깎아본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준영 전사님이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갖고 와 독해. 내가 진짜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먹어. 그 먹는 걸 좋아하는 전사님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곁에 있었냐면 그저 우리 강상민 회장이 옆에서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유지되지 않나. 옆에 누가 이렇게 보니까 트레이너 식단 조절해주는 선생님이 아주 빡세게 하니까 저게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결단력이고 저는요 해보니까 15년째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한 20년째 다이어트, 한 10년 이상 다이어트 하신 분들 있지 않아요? 다? 나 15년째 다이어트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옆에 누가 없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뭘 먹어요? 다이어트 제로 콜라 먹고 그죠? 그리고 만족감을 얻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5개 먹을 걸 3개 먹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에게도 운동 코치나 그죠? 식단 코치, 심지어는 멘탈 코치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점검하고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때 뭘로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물어보면 사실 다 자신 있어 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끄떡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요한일서 4장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게 잘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교회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지 아세요? 영창교회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조금 더 높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지려면 사실 교회가 기도원 같은 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산에 조용한 데 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교회가 있는 데를 보면요 땅값이 비싼 데들 내다 했어. 대단한 선교사님들. 아마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랬으면 그죠?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을 거예요. 지금 교회 초대의 교회 지은 데들은 굉장히 높은 땅값들을 뭐 유지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아주 교통 요지 뭐 시장 중심지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병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이 가운데 도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일반 성도님들한테 도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데 저분들은 월급도 안 받고 새벽기도 나와 더 열심히 해 나보다. 우리 저 정상전 부장님도 계시지만 그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일반 성도들을 보고 저도 목사인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 부장님, 전도사님, 또 목사인 저 속장들, 또 믿음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의논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서 지혜롭게 조언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좋은 것만 나는 건 아니죠. 물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또 그 해석된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나누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성숙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시험에서 뛰어나려면 사실은 리더들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들, 속장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공동체가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못 보진 않죠.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가 보는 정보 유튜브보다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가 더 많은 거죠. 그죠?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다만 어떤 내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잘 찾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무슨 시대예요? 뭐 빅데이터가 그죠? 굉장히 잘 몰라요. 그죠? 빅데이터 그걸 잘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연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수많은 영성과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방향이 다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는 영적 분별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첫 번째 거짓된 영과 사람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점검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와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훈련 상태가 필요하고 또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죠? 내 삶을 비춰보는 그러한 삶들이 균형 있게 받치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요 세상을 나가보면 혼탁하고 무분별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탁 나갈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탄의 책략과 계책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길을 잘 식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와 또 하나님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은 이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청년들까지도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연일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침울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홀리스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기쁨의 제사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길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세요. 곧 있을 여름 특별 예배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 침울하고 또 침통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여하고 기뻐함을 얻으며 이 자리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서 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 주시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미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